제가 설교할 때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시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신학은 음식을 담는 그릇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릇이 없다면 음식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를 생각할 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릇에 담아서 먹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말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왜 그것을 믿느냐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에는 세 가지 루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가르침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셋째로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루트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은 예수님이 그저 과거의 인물인 것뿐만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타종교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어 떠나갔고 무하메도 죽어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인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형인 것뿐만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애니야라는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느니라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애니야를 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일지라도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지금 나타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고 말하셨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제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현재 당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교회
수고를 확실히 증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구체적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을 시인하세요. 우리 민족은 언어에 있어서 너무 점잖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이해하겠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안 하면 손해.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에 종종 귀를 기울이고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제 귀에 들릴 때가 많은데,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반복할 때가 많은데, 마치 주님이 안 들으시기 때문에 달라고 재촉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주님은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고집해서 얻어내린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명하신 분이 주님이, 그 말은 주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달라 주시옵소서만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주님의 그러한 뜻, 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구하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나이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나이다. 이것도 기도해. 그러나 평소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반복하는 기도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실 명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일깨워드리고 내 자신을 일깨우는 것이고,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고집하고 주장해서 얻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이제껏 성경에 주님이 하신 수많은 약속을 모르거나 불신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너희가 억만 번 구하면 내가 눈 한 번 깜빡하리라, 뭐 이런 구절 없어요. 그럼 불교적인 사상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너희는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너희가 믿음이 없는 연고라. 믿음의 필요성. 당연히 우리는 믿고 또 믿음을 사용하고자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훈련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치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동차 바퀴를 바꿀 때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벽에 못을 박을 때 망치와 못을 사용할 줄 아는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을 사용해야 돼. 로마서 15장에 예언하는 자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할지니라. 그 말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묻혀놓으면 안 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남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 약속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묻혀 있는 이 보배를 내가 얻기 위해서, 이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그러나 누가 캐내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캐내야 될 게 아닙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저되지 않고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인식의 변화는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받는 것,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회개해야 될 게 있다든가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든가 땅에서 풀어야 될 것이 있다든가 합심해서 구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든가 나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된다든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바뀌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교훈이요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서로 신뢰를 얻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저마다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도 양보해야 되고 자녀도 순종해야 되고 부부 간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에요. 부부가 서로 성격이 다르고 처라나 환경이 다른 남남이 부부가 됐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나만 이런가 봐, 내 남편만 저런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무식한 거고, 세상의 남편들은 다 똑같고 아내들도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나만 그래 이러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것만 건져도 여러분은 오늘 미천을 건지신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무슨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무슨 영적인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매일 괴롭혀가지고 내가 매일 의의 흉배를 가지고 매일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때가 많아요. 가족, 무슨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우리의 불행의 이유가 될 때가 많지, 그게 무슨 우주적인 이 영적인 운동에서 내가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큰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게 평강 주실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법, 아주 위대한 훈련, 믿음을 사용하는 법. 예수님이 수시로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의 거룩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적 없고, 너의 선행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의 이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챙기셨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 사람마다 서로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도덕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게 주님이 보실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이 괴롭힐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쫓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내쫓나이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 어두운 생각, 괴로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초청할 때, 성령을 환영할 때 그분이 가까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악령을 내쫓을 때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악령을 내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인 것뿐만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 만일 역사적인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거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의지할 예수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 말은 같은 뜻, 같은 사상, 같은 마음, 같은 가르침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다고 그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예수님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성품, 뜻, 이것을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계시로 받는 게 아니,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길은 교회가 대중적으로 가르치는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대중적으로 가르치는 예수님이라고 따로 떼어서 말하는 것이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20세기 복음주의 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부각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강조했지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쉽게 알아듣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주의가 서구 사회에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를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믿음에 훨씬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열심을 갖게 되고 또 주님과 더 쉽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는 거 참 복잡하네요.
난 그렇게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신학은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릇에 상관없이 이 같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 또 동시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고 또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